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산상수훈 79번째 완전케 하신 율법을 배워서 지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12절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대접받았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대접해서 대접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이 하나님께나 하나님 보낸 주의 종으로부터 받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그거 버리니까 대접할 줄 몰라.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된 신앙이 아니란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 듣는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어리석은 사람은 결론이 뭐냐? 자기 영혼이 음부에 들어간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지켜 행할 때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음은 점점 벗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자, 지금 13절 14절에 두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근데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여러분, 그 길은 들어간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은 지금 본문 말씀을 비춰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구약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 그리고 시내 산 앞에 이르게 할 때까지는 오직 한 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예요. 700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자, 그 다음에 그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고 어두워져 갈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피 발라진 집과 피 발라지지 않은 집을 구별해서 피 발라진 집은 패스오바,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피 발라지지 않은 집은 장자,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백성들, 짐승의 초태생들 다 멸한다는 거예요. 자, 피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피 발라지지 않은 그 집들, 바로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백성들, 장자가 죽으니까 애굽의 온 곳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제 그 피 발라진 집을 출애굽기 13장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끌어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그리고 시내산, 이렇게 거쳐서 시내산 앞에 오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직 한 길입니다. 이제 시내산 앞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 시내산 앞에 옴으로 인해서 언약은 끝난 거예요. 이제 시내산 앞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아멘. 자,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뭐라고 하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레위기 26장이나 거기에 보면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복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이끈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지금 시내산 앞에서 언약 맺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다시 짐승을 양을 잡아서 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모든 말씀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맺는 언약과 시내산 앞에서 양을 잡아서 언약 맺는 건 다른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언약 맺는 것은 보호하시고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처럼 너희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제 언약을 맺고 주님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 무려 1년 2개월 동안 말씀을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길은 두 길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한 길, 안 지키는 한 길, 하나님이 이끄는 한 길, 미혹돼서 악한 자가 이끌어가는 한 길, 두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지키면 생명과 복, 안 지키면 사망과 화, 저주와,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30장에 보면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표시하시고 신명기 30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9절부터 19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러분,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시내산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데 그게 율법이나 말이요. 이걸 지켜야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죠. 하나님이 기뻐할 때 복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복 주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왜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냐? 이게 하늘에 있다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게 할고, 만약에 저 바다 건너편에 있다면 누가 바다 건너편까지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게 할고, 만약에 여러분 하늘에 있다면 바다 건너편에 있다면 그거 가져오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1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자, 이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까 네가 마음만 먹고 지키기로 하면은 행하려고 결단하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생명과 복, 자, 생명은 뭐하고 연결돼요? 복. 사망은 뭐하고 연결돼요? 화. 너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16절에 곧 내가 오늘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자, 여러분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게 14절에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는 거예요. 이걸 지킬 때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거야. 자, 여러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지라도 자, 이 약속은 출애굽 2세대하고 언약 맺는 거죠. 1세대가 반드시 망한 사람들이 다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들도 지금 너 1세대 망한 사람들의 본보고가 미혹돼서 그렇게 다른 신 섬기면 너도 망할 것이라는 거야. 반드시라는 것은 100% 망한다는 거야. 아멘.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정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이게 두 길 맞습니까? 아닙니까? 말씀으로 언약 맺어서 이제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언약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에게 생명과 복을 택했으니까 생명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다수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생명과 복보다는 사망과 화를 택했죠. 아멘. 시대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우상도 믿었어요. 자, 우상 믿는 사람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로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들은 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믿었죠. 근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갔죠. 자, 이방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뭐 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말 못할 우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택해서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끌어서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우상을 믿던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우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준 거예요. 이걸 단계별로 차례대로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은 우리를 언제 택하셨느냐? 바로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찾으셨나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을 벌써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마의 복중에 있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 택했듯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찾으셨나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누굴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는 걸 보면서 그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 써놨습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자,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달려 편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아멘. 자, 택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느냐. 자, 이렇게 믿고 고백하도록 하시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3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하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경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자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세상 사람 예수 안 믿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누가 끄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끌어서 믿도록 하는 게 이 세상식 마귀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를 여러분 믿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도록 하게 하시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실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그 당신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리고 40에 하나 가만 채찍 39대 맞고 가시 멸류관 쓰고 자기 몸조차도 가루기가 힘드는데 당신이 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영화 봤잖아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가 그 위에 덮칠 때 얼마나 여러분 뼈가 어스러지는 고통을 느끼겠어요.
그러면서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질 수 없으니까 옆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주님을 따라갔는데 건장한 청년이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게 하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뱉습니다. 모욕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 체험한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동물도요, 참 웬만한 동물들은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사람한테 은혜 입고도 그런 사람을 돌아서서 비방하고 욕하고 주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복없는 인생이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로마인들 있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못 박으라는 그 사람들이 그 보인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멘. 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죠. 근데 실상은 그 저주는 주님이 저주받을 행실을 하셔서 그렇게 저주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자, 표시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어. 자, 주님이 저주받은 것은 왜? 신명기 21장 23절 거기 써놨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 죽음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 사는 사람을요 그 못을 받고 양발 이렇게 오므려서 못 받고 양손에 대못 받아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가면서 죽게 하는 이게요 죽음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가 하나님께 저주받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하는 자, 기록된 말씀 아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은 바로 날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십자가에 비록 달려서 저주받은 모습이기는 하나 저분은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눈물 납니까? 제가 처음에 이 고백할 때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이 은혜가 한동안 떠나지 않아서 잠을 자다 일어나서 울기도 하고 길을 가다 생각나서 멈춰서 한쪽에서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아니 예전의 모습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달라지니까 비아냥되고 조롱됐어요. 마음껏 사람들이 비아냥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욕해도 이 놀라운 은혜 사랑을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하니까 그 사랑에 내가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날 비방하고 욕하는 형제들 어머니들 뭐 별 사람 다 해도 내가 거기에 약해서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이 사랑에 내가 포로가 되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제가 원망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감격스럽게 감사하면서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애처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힘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위로해 주죠. 그 위로가 나를 또 고난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내 주위에 같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친구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오면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같이 교제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집에 가거나 내 친구들 고향 친구 대학 친구 내 아는 사람들 만나면 하나같이 다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 이 은혜를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하니까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야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그런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부화처럼
그 비유를 제게는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인의 그 땅을 빌려서 밭을 개간합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근데 그걸 갈다 보니까 뭐가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보니까 땅 속에 감춰져 있는데 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보고 그걸 다시 덮어버리고 주인에게 가서 내 있는 재산 전부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 밭을 내게 파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 재밌어요. 주인이 볼 때는 너 참 어리석구나. 그러니까 내가 남의 땅이나 빌려서 그렇게 농사나 짓지. 그렇게 여기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마음 바뀌기 전에 당장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땅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주인이 마음 변심에 막까봐 당신은 이 땅이 값없이 보이지만 나는 그 속에 있는 감춘 보화를 봤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걸 아니까 내 전부를 팔아도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춰진 보화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란 걸 모르니까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바쳐서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참 너무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발견하고 내 인생 전부를 이분 위해 살아면은 내 인생 후회함이 없겠구나. 내 인생이 복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젊은 나이에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뭐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저분은 여러분 주라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말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교회 그렇게 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도 이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얼마나 복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중보기도 많이 하라 말이요. 자신을 위해서도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예?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 할 것이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그리고 디모데 어머니처럼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로서 최고의 자식에게 줄 선물이요. 아셨어요? 부모들 성경 정말 믿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언제 택했어요? 창세 전에 택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서 펴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니까 성령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구속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버려주신 교회에 이끄신 거예요. 자, 교회 오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듯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죄에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교회 와서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 1세대하고 언약 맺은 것이 시내산 앞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하고 언약 맺는 것이 모압 땅이죠. 모세가 신명기 1장 5절 보면 모압 땅에서 다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은 5장에 가보면 이 언약은 우리 열조와 맺은 언약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와도 맺은 언약이다. 우리 조상들과 시내산 앞에서 맺은 언약이 오늘 지금 여기 살아있는 모압 땅 이 자리에 살아있는 현재 살아있는 우리와도 맺은 똑같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5장 3절이에요. 1절부터 3절. 아멘.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맺는 언약은 우리와만 맺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과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 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신약에 예수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앞으로 하나님 택한 사람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택한 사람들과 맺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방금 이렇게 죄수 구원받는 이 과정을 거쳐서 죄수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맺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시내산의 율법, 모세 율법에 언약 맺고 그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듯이 오늘 신약에 예수 믿고 죄수 구원받기까지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교회 생활하는데 이제 주님이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한 길은 좁은 문이다. 근데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또 한 길은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자,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좁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찾는 사람도 적으니까 얼마나 외롭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은 성경에 답을 주는 게 뭐냐? 힘들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3장을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2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지 아니하면은 이 문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없다.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래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마지막에 여러분 이게 천국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집주인이 자 집주인 누굽니까? 주님이죠.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자 여러분 이 문은 세상에 있는 교회 문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는 문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문, 천국 문이에요. 아멘. 한 번 닫히면 안 열어지는 문. 그 사람에게 한 번 닫히면 열어지지 않는 문. 그게 이 세상 교회 문이 아니에요. 저 천국의 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닫혔어요. 이제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이 보십시오. 주여는 믿는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주여예요. 아멘.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말하되 문을 주님이 열어보시고 그 얼굴을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는 또한 우리 길거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마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가르치시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가니까 주님이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쌩까는 거예요. 보시면 나 널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 이게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 이 시내산에서 주님이 선포한 완전히 율법의 말씀 이거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게 뭐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좁은 문 이건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죠.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지금 산에서 가르치는 이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이 행악하도록 가르칩니까? 선한 행실을 하도록 가르칩니까? 예수 믿고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전히 육신을 쫓아, 세상을 쫓아, 세상에 있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위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호색, 탐심, 자기 영광이에요. 이걸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만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교회에 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살도록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 호색, 탐심, 자기 영광. 이게 뭐냐? 육신적으로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런 행실을 못하게 하는 것, 이런 행실을 버리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탐심으로 자기 위해서 돈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데,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화려한 곳에 가고 싶은데,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물질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너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육신조차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잖아요? 자, 육신이 사는 동안에 돈이 있으니까 솔로몬처럼 처와 첩을 많이 두고 그렇게 엄난하고 가늠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이거 하지 않도록 가르친 게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거 힘쓰지 않으면 가능해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 적어요.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고, 두 번째 뭐예요? 이걸 찾아도 이렇게 살려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왜 그렇게 천국 가는 걸 쉽도록 가르쳐놨나, 이게 다 거짓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멘. 이걸 주님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먹으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입에서 뭐라냐, 주님은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함께 먹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알지 못한다고 그러냐? 모든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모든 자들. 아니, 주님과 얼굴을 같이 대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 그 가르침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르침과 받은 동시에 나가서는 어때요? 넓은 길로 간 거예요.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셨어요? 이 땅에서 힘쓰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출세해서 자기 영광, 돈 벌어서 즐기며 살고 싶고, 더 심하면 이제는 뭐냐, 돈이 있으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음행하고 싶은, 이게 뭐냐, 사람이 사는 길,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안 살도록 가르친 게 주님의 말씀이라. 이 완전케 한 율법이. 아셨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복음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고린도전서 9장 내용이죠. 이 말씀 표시하고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찾으셨나요? 23절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오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달리기 하면은 여러 명이 뛰는데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냥 달리기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쉬운 거예요.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 치고 총을 빵 쏩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걸어도 어떻게 해요? 완주하면은 운동장 달린 거예요. 근데 상 얻으려면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상 얻는다니까. 자,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기에서 한 사람에게 상 주는데 이와 같이 너 상 얻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나 여러분 상 얻으려면 겨루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기려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라 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일 절제하는 거 뭡니까? 악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제라.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에 의해서 살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열매가 나타난다. 그 행위가 뭐냐? 이렇게 음란하고 싶은데, 음행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뭐에 복종한다고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산에서 가르친 산상수훈. 아멘. 자, 왜 그렇게 하냐? 남에게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 절대로 안 버린다고.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강례상에서 전하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버린다는데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어떤 그 말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왜 사람의 말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 안 듣냐 이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택한 사람일지라도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버리잖아요. 행악한 사람들, 모든 행악한 자들 날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고 싶은데 떠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아니하니까 저 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 들어가는 문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생명 말씀 복종하는 거예요. 왜? 버림 안 당하려고.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들 버린다는 거예요. 참 나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좀 IQ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는 아닌데 강례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안 버려요. 아멘 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 안 가요. 어떤 분은 뭐라냐? 우리가 지옥 가려고 발악을 해도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또 간증자를 세울 때 천국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 그 사람이 강대상에서 간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 지옥 가보니까 정말 목회자들 많더라. 장로 권사님들 많더라. 예수 믿는 사람 수두룩하더라. 자, 여러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한 거하고 그 지금 간증하는 사람 말이 맞아 안 맞아요? 일치가 돼 안 돼요? 그럼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간증도 여러분 두렵죠? 무섭죠?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네? 얼마나 말 바꾸기를 잘하는지, 아주 성도들이 무식하고 무지하니까요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안 버린다 그래 놓고 지옥 가 있는 사람 많다 이러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이 감각 없는 사람 돼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죽어봐야 알지, 주님 앞에 가야 알지,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 수준이
저 밑에 저 밑에. 왜? 성경을 바로 안 가르치니까. 아멘. 성경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적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즐거우고 싶고 남 인터넷 인생하면서 자기는 화롭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차 타고 좋은 입고 옷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다 예수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면 그건 넓은 길이다. 너 그런 사고방식 그 삶은 멸망으로 가는 일. 주님이 여러분 생명 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물질을 준 것은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선한 사 부하라고. 나누주기를 좋아하라고. 동정한 자 되라고. 이게 장래 자기를 참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 취하는 거라고. 부자가 이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부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 되게 했는데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참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는 참 육신적으로는 복 받은지 몰라도 물질을 하나님의 복 주신 거 받은지 몰라도 영혼은 파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요구한 걸 주셨을지라도 영혼은 파리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26절 25절부터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여러분 행실을 악하게 하는 것 이거 주님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예수 이름 피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씁니까?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까? 아예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혼자서 길 가는 게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좁은 길이니까 그 길 가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남들은 보세요. 예수 믿고 자 호색 탐심 자기 영혼을 위해 살고 싶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믿게 하니까 그렇게 안 살고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외로워요. 바깥에서도 외롭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힘써야 되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그 사람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돈을 물질에 복받아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복비를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복비를 준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저주인지 보라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저주인지 시간이 지나 보라 말이에요. 그게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어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를 믿고요. 세상 사람처럼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 영혼이 어디 간 줄 아니까. 여러분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좋은 집을 샀어요. 그곳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살다가 이제 그 날짜 정해지면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가고 싶어 안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잘 살다가 망해서 저 초라한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사 날 오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똑같이 이사 가는데 어떤 집은 빨리 날짜가 왔으면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빨리 날짜가 안 왔으면 여기 하루라도 더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이 길을 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육신을 위해서 호색, 탐심, 자기 영광, 이게 육신의 종류, 암흑의 종류, 이생의 자랑을 이걸 쫓아 사는 사람은 죽는 날이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갈 걸 아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은 어떤지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1차적으로 내 아내, 내 자녀들한테 이 길 가기를 힘쓰자. 이 길로 가자. 그리고 힘쓰자. 세상에 좋은 직장 하나님이 열어주셨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 하지 마라. 그렇게 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일에 충실하고 너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한 곳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여러분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죽을 때는 그 최종적으로 가는 그곳은 다시는 여러분 이사하지 않아요. 그곳에는 영혼이 있는 곳이에요. 음부에 들어가면 그곳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낙원들어가면 그곳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조그만한 수고 힘쓰는 애씀이 생명의 문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갈 때 그 사람에게는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행악하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곳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죠. 오늘 이거는 많이 얘기해요. 그렇게 한 목적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멘.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의 완료형이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영혼 살아났죠. 이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뭐 행하라고 우리를 은혜로 죄에서 구원시켰어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자, 선한 행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그랬죠.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찾으셨나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자,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우리 죽은 영혼 살린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 행하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 행하려면 반드시 뭐 알아야 돼요? 성경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배워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친백성, 이거 가르치는데 버리는 사람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자, 그럼 여러분 성경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지키라 그 말이죠. 그 말 맞아요? 자, 이런 사람을 갖다 친백성, 진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성경 보지 말고요. 저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묻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아멘? 이 보십시오. 은혜로 받는 구원이 있고 행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식해요. 왜 이 자체를 안 믿냐 이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손가락 여러 가지 있죠?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찾으셨어요? 16절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여러분 강대상에서 뭐라 가르치고 있어요? 행위 구원은 잘못됐다. 이 사람들 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맞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넘어가면요 주님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니까 주님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두려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또 손가락이 있죠? 잠언서 30장입니다. 찾으셨나요? 6절 시작.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 자, 지금 여러분 말씀 더하면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왜? 계시록 21장 8절에 여러분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직접요 그 묻는 사람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과 주님과의 대화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생을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답이 가장 100점짜리 정확한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행위 구원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여러분 지금 말씀 더하는 거 맞아 아니에요? 목회 아무리 크게 한들 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 찾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죠. 아까 행위에서 안 난 것이라고 그랬죠. 죄에서 구원받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자,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왜 합니까? 죽을 때 마지막에 뭐요? 영혼 구원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있을 때 부를 때 뭘 약속해서 영생을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영생 얻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야.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안 믿을 때는 그 이름과 피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겠죠.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영생의 말씀을 배워서 그걸 행해야 영생 얻는 거야. 이게 성경이 정확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선한 일을 하여야. 행위 맞잖아요. 이 행위 구원 맞잖아요. 오늘 강대상에서 누룩처럼 퍼진 게 뭐예요? 행위 구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넓은 길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찾는 사람이 많은데 그 길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린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말 다 하는 게 뭐냐? 영생까지 얻었다. 이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는데 주님 앞에 서서 열어달라니까 주님이 행악했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행위 구원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무명인이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 목회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전하니까 사람들 말 듣습니까? 너무 신기한 건 주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타협하지 않는.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 되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질문 잘못됐다면 고칠 거예요. 야, 영생은 내 이름 믿으면 얻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 피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래 가르칠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선한 일을 행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려면 성경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 친백성이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영생 얻는다. 악한 행위하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선한 행실이 뭐라고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너가 계명을 안 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에는 몸으로 지켜야 할 계명, 물질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여러분 영생 얻는 것이 생명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주님이 지금 산에서 가르친 산상수 율법의 계명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버린 사람을 가정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디도스 1장 16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자, 여러분 시인은 두 가지 해야 되죠. 아까 여러분 성령으로 고백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시인? 행위시인. 행위시인이 뭐예요? 선한 일 행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완전케 한 율법 그거 배워서 행하는 것 행위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행위 부인 주님의 말씀 다 버리는 거예요. 선한 일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님이 가르친 산상순 완전케 한 율법 이 다 버리는 거예요. 가정한 자라는 거예요. 복종치 않는 자라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자, 그럼 여러분 저 보세요. 성경 그대로라면 여러분 한번 성경적으로 답해 보세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친백성이 많을 것 같아요? 가정한 자가 많을 것 같아요? 친백성이 많을 것 같아요? 가정한 자가 많을 것 같아요? 가정한 자가 천국 간다고요? 가정한 자 하나님 예배 받는다고요? 이렇게 성경 정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할 이유가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행해야 영생이다. 로마서 2장도 보세요. 찾으셨나요?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1:1로 대합니다.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너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자, 여러분 말씀이 탁탁 맞습니까? 맞습니까? 영생 얻으려면 예수 믿고 성경 배워서 성경에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이다. 자, 이거 행하려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 선한 행실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행위 가르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악해 빠졌는지. 아니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을 가르치면 왜 그거 배우기 싫어하냐 이게. 그러니까 가증한 자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면 자, 율법의 가르침이 선한 행실이죠. 계명 지킨 게 선한 일이죠. 주님이 산에서 가르친 것이 선한 일이죠. 자, 이거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니까 찾는 이가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외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따른단 말이에요. 비방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참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그 마지막 매달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걸 짊어지고 골고다 길 가듯이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그 길이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영생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유식한 척하면서 무식한지. 로마에서는 이신덕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식한 척하지만 성경은 무지한 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데 이 보세요. 성경이 가르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 자, 한 불의는 참고 선을 행하는 불의가 있고 불의를 쫓는 한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노와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자,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쫓는 자죠. 진리를 쫓지 않고 당을 짓는 사람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각 사람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 자, 여러분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협착합니다. 이걸 행할 때 여러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로 갚아주냐? 영광, 존귀, 평강, 마지막 뭐요? 영생.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버리고 미혹돼서 악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쫓지 않고 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노와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환난 공고가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행위가 악해요. 하나님의 계명 다 버리고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니까 길을 통해 마음에 들어가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데 환난이 많은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 갚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길, 말씀을 버리는 길. 말씀 지키는 것, 구약의 시내산 율법 지키는 것,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둘이었어요. 찾는 이가 적었어요. 나머지는 다 애굽에서 사는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미혹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다 멸망시켰어요.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다 멸망시켰어요. 그 멸망시킨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시대든지 믿는 사람 악을 행하면 하나님 다 버려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라고 택한 게 아니에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에요.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해요. 주님은 믿는 사람, 악을 행한 사람들 이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배워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이 땅에서 보응해 준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날 영생으로 갚아준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이 신약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이거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위대로 이렇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문 앞에서 이 땅에서 들어가기 힘쓰라는데 안 했어. 자, 들어가려고 해도 이 땅에서 조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래. 그래야 생명으로 인도한 문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13장 안 했어.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한 문. 이제 그 문을 통과해야 생명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 안에 영생이란 말이야. 그 앞에서 열어주소서 하니까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언들이 응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13절 14절 본문 보고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찾으셨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면. 보세요. 오늘 예수 믿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호색, 탐심, 자기 영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멸망, 예수를 믿어 마지막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고 율법의 말씀에 가르침 받았어. 이제는 이런 삶에서 쳐서 복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탐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선한 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호색을 쫓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면 멸망받는다.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힘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길 못 가요. 이 땅에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생명 거둘 때 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한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았던 그 사람이 천국문 앞에 이를 때 천국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런 복 있는 믿음 생활 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